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 강화, 강화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강화에서 첫 번째 비유 부분에 해당합니다. 비유가 13장에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비유를 또 말씀을 전하냐면 이 비유가 굉장히 쉽게도 다가오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오해에 대한 해석, 오해로 인한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반론을 제기하게 될 텐데 오해가 2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교훈적인 해석이에요. 교훈적인 해석. 이런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밭이 등장을 하는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와 같이 되지 말고 좋은 땅과 같이 돼서 결실을 맺자. 네, 그렇게 하는 교훈적인 설교죠. 인간들의 어떠한 열심,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밭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씨앗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교훈적인 오류, 교훈적 해석에 대한 오류이고, 또 하나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 말씀을 비유풀이로 자주 써요. 비유풀이라는 것을 제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반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궤변을 쏟아낼 때 이게 잘못된 말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비유풀이에 대한 반증만 없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제가 굳이 이거를 좀 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진행상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할 때는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붙여서 하고 두 번째 단락,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뒤로 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떼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 있을 곳이 없겠죠.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가서 배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일까요? 12장을 보면 되겠죠. 13장이니까 12장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배척했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런 거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다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같이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의문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서도 나타났어요. 분명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상에 도래하는 천국은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은 실상을 딱 보니까 완전해 보이지가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이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저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안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비유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불완전해 보일까? 자, 이거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13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들은 총 7가지인데 이건 단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배도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한 온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는 믿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 같은 배경에서 주어지는 비유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비유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에게서는 더욱더 익숙하게 느껴지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여러 유형의 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러 유형의 밭, 여기서는 이제 4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이 4가지 유형의 밭이 각자 따로 이쪽 밭, 저쪽 밭, 이쪽 밭, 저쪽 밭 이런 식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밭에 이러한 모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농사 짓기 위해서 밭에는 이랑과 고랑이 존재하게 되죠. 이랑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흙으로 잘 모아놓은 곳이죠.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와 있고, 고랑은 뭡니까? 이랑과 이랑 사이에 폭 파져 있는 곳이 고랑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흙이 별로 없고 거친 흙이 있고 또 딱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곳을 길가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랑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길가는 고랑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랑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돌밭은 뭔가? 돌밭은 이랑과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골라낸 돌들을 모아둔 곳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돌짝 위에다가 흙이 살짝 덮여져서 조금만 내려가면 딱딱한 돌이에요. 우리 텐트 같은 거 칠 때 딱 찍었는데 탕 소리 날 때 있죠. 분명히 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돌이 있어요. 그런 돌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돌을 모아둔 곳이나 그렇게 딱딱한 돌짝 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존재하는데 이 가시떨기는 밭 주변에 가시덤불이 자라난 곳으로 보여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하나씩 이렇게 심나요? 안 하죠? 그럼 언제 다 심어요? 그러다가 곱추 되죠, 곱추. 그냥 뿌려도 고추 될 판인데 여러 씨앗을 이렇게 흩뿌려요. 뿌릴 때 어디를 뿌리려고 하겠습니까? 이랑에다 뿌리려고 해요. 좋은 땅에다. 그렇지만 덜어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고랑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덜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덜어는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밭에 뿌려진 씨의 결과가 어떨까요?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부드러운 흙이 아니고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씨앗이 드러나 있어요. 씨앗이 보여요. 그럼 새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쪼아 먹겠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금방 뿌리가 타서 말라 죽어버리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두터운 흙이 있을지라도 싹이 성장하는 것을 가시덤불이 막아버려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약한 식물로 자라서 금방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부드러운 흙으로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햇빛도 가로막는 가시떨기가 없어서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유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비유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석의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씨앗은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쪽에. 네, 조용하네요. 자, 씨앗은 천국 말씀이에요. 네,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밭은 뭘까요? 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은 세상이죠. 네. 그 주님 당시에는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천국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네. 유대인들 가운데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다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뿌리는 게 아니죠.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 안에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밝은빛 교회 안에 여러 유형의 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일항이 되고 싶죠. 내가 고랑이 아닐까, 저 인간이 고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랑인 거죠. 자, 길가 같은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길가,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렇죠? 길가가 쪼아 먹는데 맞죠? 헷갈리네요. 네, 헷갈려. 다 비슷비슷해서 금방 쪼아 먹어버리니까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한쪽 귀로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왜 들을까요?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듣지만 이게 쏙 빠져나갑니다. 외적인 세상의 것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일시적 종교적 감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일시적 감정에 빠지는 사람들. 이들은 말씀을 가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일시적 감정에 매료되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이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을 금방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가시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하게 되죠. 입술로는 주님이에요. 말할 때마다, 나눌 때는 우리 주님이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술주차가 되죠. 세상의 쾌락과 기쁨이 자기의 주님이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섬겨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 세 가지의 땅은 다 세속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비유의 해석을 듣고 내 주변에 어떤 땅들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면 참 문제가 있겠죠. 우리 밝은빛 교회라는 밭에 어떠한 땅들이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땅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이 비유를 듣고 내가 정말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구나, 돌밭과 같은 땅이구나
길가와 같은 땅이구나.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참 좋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말하는 초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한 땅이 되어야 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땅을 누가 만들어내는가? 누가 만들까요? 자, 여러분, 밭에게 좋은 땅이 되라. 미친 사람이죠. 좋은 땅이 되려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농부가 일하는 거죠.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 초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의문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잘 보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좀 헷갈릴 것처럼 대답을 해주세요. 조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못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굳이 비꼬아서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시려면 말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안 해버리면 돼요. 못 알아듣는데 뭐. 근데 굳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천지 해석에 대한 반론이 나타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본문을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푸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약속된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 봉인된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봉인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비유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만희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리키는 약속된 목자가 가르쳐 주어야지만 그걸 깨닫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약속된 목자. 그래서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의미가 뭡니까?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 말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유잖아요. 비유를 굳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비유로 봉해져 있다는 주장을 펴는 근거 구절들을 몇 개를 살펴보면서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여기서 연다,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은 비유다라는 명제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유가 아니더라도 해석은 해야 되죠. 비유만 해석을 합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은 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아삽의 예언을 이루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삽의 예언이 어디 있냐면 시편에 있어요. 78편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네, 들어서 아는 것들을 이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쉽게 드러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진 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비유를 통해서 못 알아듣게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게 지금 아사벳이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감추려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말씀 중에 비유만 강조를 하고 뒤에 이어지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 신천지인들의 특징을 보면 문장 해독력이 떨어져요. 문맥을 못 봐요. 같은 한 문장 안에서도 뒤에 거를 안 보고 앞에 가르쳐 준 것만을 초점을 두고 봐요. 왜? 약속한 목자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거는 관심이 없어지죠. 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한 목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문맥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본문 14에서 15절인데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에요. 14, 15절이 이사야 6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6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엔 비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고 비유에 대한 암시조차도 없죠. 네,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려도 도무지 말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1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박살을 냈었어요. 그게 회초리로 때린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있는 완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렇게 얼핏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눈이 막히고 귀가 가려진 거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장에서부터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왜 굳이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완악함으로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59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죄악이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고 스스로를 거리를 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신우이죠 보내니까 이 말은 더 미운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도 들어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보내면 그들의 귀는 당연히 더 막힐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막는 것처럼 얘기를 하실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들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막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지. 이사야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일부러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참 이러한 변증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신천지가 이걸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본문을 대하게 되죠. 애굽왕 바로가 너무나 착한데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겁니까? 이 말은 원래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굳이 그 마음을 착하게 만들 이유가 없으시죠. 그냥 가만히 둔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으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러한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신인 동형적 표현 이런 거를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다. 바로는 원래 괜찮은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논리라면. 로마서 1장 2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악함을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더러운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진 것이다. 욕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 자체가 그들의 귀를 닫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비유 자체가 그들의 귀를 닫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자세히 비유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12장에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너희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사도행전 28장의 뭐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관계상 안 할 텐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을 들어서 또 설명을 하거든요. 전혀 비유에 대해서 또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도 쉽게 비유로 설명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이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절은 무슨 뜻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 근데 앞에 12장하고 연결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를 말하는 거고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요 상태고 반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없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럼 무엇이 있어요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그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 있는 지위마저도 빼앗기는 상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선민이며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은 보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듣는데, 저 똑똑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못 알아듣고 있는데 너처럼 어부, 너처럼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알아듣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들도 지금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알아들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아듣게 될 거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고, 이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깨달아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 말씀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었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 말씀을 그토록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듣고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으니까, 늘 보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본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복되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이라고 할 때 복음을 아는 자들,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니까 이들과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었던 그 메시아를 이들은 보았었고 그토록 듣고자 했었던 그 말씀을 이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죠. 11장에 쭉 보면 나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된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었던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받았다면 이들이 예언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언하는 것이 참인 거고,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만나고 듣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된 자가 되었죠? 어떻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해석해 주실 때 알아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돌밭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인데 성령을 보내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들이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도 그 예수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씨가 왔을 때 그 씨를 다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황무지와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땅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황무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개장되지 않은 땅이에요. 개간되지 않은 땅이죠. 근데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일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고 갈아엎는 과정 가운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고 오늘 우리 밝은빛 교회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이 된다라는 것은 나는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밭이 스스로 기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자다, 나는 괜찮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묵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돌밭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기경함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도 회개함이 없고 자기의 비천함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농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개떡 같은 땅이라고 생각할 때 농부를 원하게 돼요. 농부여 어서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존재해야 될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밀려옵니까? 그러한 나를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를 갈망하면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내가 열매 맺었다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셨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케 하시고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황무지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을 내가 애써 개간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개간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갈망하며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쉽고 그 자세한 비유를 통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